잘 지내셨죠? 이게 저기 상대방의 얼굴을 못 보는 건가? 못 보는가 봐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웨일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아직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근데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핸드폰에서 이 소리가 안 꺼지는 건가 봐. 네, 아무튼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조금 몇 절을 빠뜨렸죠, 앞에. 네, 그 상황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또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죠. 죽일까 하면서 없이 하고자 할세. 말을 이렇게 옛날에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어떤 교법사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인기도 얻어서 400여 명을 거느리고 다니다가 죽었다. 죽었더니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저 웨일로를 좀 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계속 딜레이가 소리가 나가지고 네, 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화면 공유? 네, 아무튼 방법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어저께 막 해보고 오늘 잠깐 해보고 하는 거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뭐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죠? 그 파란 화면에 줌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보자면 네, 사도들이 또 잡혀가서 경고했는데 왜 또 그러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죽일까 뭐 이렇게 의논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잠시 사도들을 물리고 나서 그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는데 인기를 얻어서 뭐 몇백 명씩 거느리고 다녔는데 죽고 났더니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얘네도 뭐 죽거나 어떻게 뭐 다치거나 해서 없어지면 다 흩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놔주자. 뭐 죽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교법사 가말리엘 눈에는 이게 그냥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웨일 온 마이크는 꺼놨고,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아무리 줄여도 내 목소리가 또 나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아예 웨일 온. 켜야 되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이어폰 편하게 합시다. 네. 내가 이어폰을 어디다 놨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내 귀에 들릴 거 아니야? 그죠? 아무튼 웨일 온도 한번 시도해보고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참석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잠깐만.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어폰으로 안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그냥 일단 끄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분주해져 버렸네, 이것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요. 가말리엘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조심해라. 35절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드다라든가 뭐 이런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유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죽고 났더니 다 흩어졌으니 만약에 이 사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에는 얘네들 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또 흩어질 것인데 이 사람들을 일단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하는 행위들, 소행들, 막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들,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나름 이제 봤더니 완전히 틀린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 같진 않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리까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좀 뭐하지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매질을 몇 번 해가지고 쫓아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 사도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간에 나타났던 어떤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존재를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달랐고 또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신천지처럼 가정을 파괴하거나 거짓말을 일삼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혹여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어떤 전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미뤄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당연히 그건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의 문법에 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는, 지지를 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처음 기독교는 그랬었어요. 당장 반상의 법칙이 아주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그런 제도가 있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다. 양반이고 쌍놈이고 다 똑같은 귀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로를 받고 감명을 받고 했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어떤 능력을 갖게 해주고, 실질적인 어떤 양반과 쌍놈들이 서로 그때만 해도 이제 남녀 구별도 하고 그래서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쌍놈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쌍놈이 목사가 되거나 하면 깍듯이 모시고, 이런 일들도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조선시대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제 그분들이 순교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결국엔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뭐 이제 먹고 살만하고, 교법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직종인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겠죠. 교법사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노회 안에 정치부장이라고 있어요. 그 정치부장이 사실상 노회 안에서, 교회라면 노회 안에서의 모든 어떤 법적 절차들을 관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교리를 따지고 뭐 이런저런 법을 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 눈에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말하자면 나도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자 하고 매질 몇 번 해서 사도들을 이제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정광훈 같은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 언젠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네. 돈만 밝히고 그 어떤 이념 놀이, 그 씨알도 안 먹힐 그 좌우 논리, 진영 논리 가지고 자기의 그 생명줄을 막 길게 이어가려는 그 몸부림을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뭐 이제 직접 사형을 하고 죽이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하고 정광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이 정광훈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왜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짜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네. 가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앞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유다나 도다였나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흩어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죽임을,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잠시 잠깐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물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가의 법칙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뿌리 깊이 박혀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평등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왔죠. 누구라도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옛날에는 쌍놈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우리 장영실 같은 사람도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끝에가 이제 뭐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정도로 견고했던 그런 반가의 법칙, 이런 성이 무너진 거, 결국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 물론 이제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 기독교인들의 희생들, 베드로 같은 사도 같은 사람들의 희생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왔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또 예배당에도 나가고 헌금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봉사, 뭐 예배 출석 그런 것들이 진심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서 하는 자발적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들인지 다만 어떤 습관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왜곡된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묻으면 금방 해 뜨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아침 이슬처럼 되게 뭐 영롱하고 예쁘긴 하지만 해가 뜨면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면서 단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작게 피운 이 사랑의 불씨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불씨가 커지고 번지고 하다 보면 누가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것이죠. 욕심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릴수록 이 욕심이 사회의 큰 불처럼 번져서 실례를 들면 부동산이 될 수가 있죠. 부동산으로 한몫하겠다는 사람들 또 그 풍조에 기대서 뭐 갭 투자나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막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 사랑의 불씨를 피울 거냐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그릇된 어떤 불씨를 피울 것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지금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으로 한다고 하고 진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욕심의 발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결과를 보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네. 오늘 그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너희들은 얘네들을 죽이자고 하는데 맞아 얘네들 지금 우리 질서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나도 좀 싫어.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고 보자. 얘네들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가짜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죽고 흩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엔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맨날 좋은 말 한다고 하지만 제 삶에서 실상은 제가 하는 말에 한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무튼 이런 가짜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짜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회인지 아니면 나에게 독이 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게 독인지 약인지 알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나 우리의 본연의 생각들, 본능들을 다 뒤집어 엎는
구원받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흔하게 하지만 굉장한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 세계관을 깨트려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 구원의 그 사역들, 역사들을 보면, 그리고 이해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표면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바뀌거나 캐릭터가 바뀐 건 아니지만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도 하면서 그간에 내가 가져왔던 그 세계관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고집들을 이게 갈아엎는데 꽤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 했던 선택들과 지금 하는 선택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옆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사례들은 하여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목사 안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려고 그랬으면 벌써 받고,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교회, 돈 많이 주는 교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다 그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옳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대충 눈치 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불법적인 일이나 양심에 반하는 일도 할 수 있었다면 제가 거기를 갔겠지만, 제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라는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짜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가짜가 많죠. 과일도 익지도 않는 거를 막 색깔 칠해가지고 익은 것처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맛도 변하지 않고. 호박에다 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까서 먹어보면 호박 맛이 나지 수박 맛이 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든 어떤 내 이익 앞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굉장히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그릇된 왜곡된 세계관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짜들은 자기 신념도 자기가 스스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뭐라 그러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그 이낙연 같은 사람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뽕을 빼먹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민주당을 부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밑에서 민주당의 그런 이념이나 방향을 자기의 신념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던 사람이 대권에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욕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가짜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짜들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념이 흔들리고 자기 신념을 부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핑계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핑계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많이 탈당 러시죠.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간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나 이낙연 같은 사람, 또 탈당한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될 게 거의 99%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가짜임을 이미 온천하에 드러낸 거거든요. 보수여도 가짜 보수고 진보여도 가짜 진보였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뭐 저기 누구야, 머리 하얀 사람 있잖아, 그 탤런트 남편, 그 사람도 민주당 밑에 있더니 지금 저기 국민의힘 가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이 기저에 깔고 가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교리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상의 아주 기저에 깔리는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가 교리나 여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원칙들은 세워갈 수 있겠지만, 이 기본이 흔들리고 나면 그 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 되는 것이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같이 탈당해가지고 분탕질하는 거,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나가는,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다른 격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롭게 우리가 다가가고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희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로 돕는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랑의 힘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왔는지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고 증명됐을 때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죠. 네, 그것도 뭐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라도 우리가 더 진짜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이렇게 크게 많이 할 말은 없는 건데 제가 오늘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네, 증명된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늘 성찰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진짜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